지난주 김인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차부의 한 지사님이 제게 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죽을 뻔한 적 있으세요? 죽을 뻔한 이야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죽을 뻔한 이야기 하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영 목사님 너무 센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죽을 뻔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제 뒤로 설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죽을 뻔한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독감 걸린 적은 있지만 뇌수막염 같은 병에 걸린 적은 없어요. 그러다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산에서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 이름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제가 산에서 죽을 뻔한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보다 더 센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지만 참 우리는 위기의 순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연히 그 미국에 있는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인상적인 내용이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미국의 한 교회에 괴한이 찾아온 거예요. 총을 들고선 그 총으로 무차별로 이제 그렇게 쏘려고 총을 들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 외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우연히 참 그때의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의 총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지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괴한이 찾아온 거죠.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두려워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참 기지를 발휘하셔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다가가시고선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그가 총을 내려놓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복음 제시를 하였고 그는 영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병상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에 영적으로 많은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배경이 어떤 거였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아시리아를 다시 정복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1차 포로로 해서 왕족과 귀족을 사로잡죠. 그래서 그 자기의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서 총명한 소년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학문과 문학을 또 언어를 익히게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데올로기 교육과 정책 아니었겠습니까? 갑자기 커진 대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순히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마치 바벨론의 신 마두룩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봤던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어찌 보면 더 화려하고 커 보였던 바벨론을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드러내십니까?
한 꿈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루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리고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사들을,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얘기합니다. 나의 꿈을 해석하라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더, 나의 꿈을 알아맞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떤 대답이 나왔죠? 왕이시여,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왕의 꿈을 알아맞힌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그 꿈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아나무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꿈까지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해석할 뿐 아니라 꿈까지 알아맞혀라. 그러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왕이 격분하면서 내 꿈까지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자료에 의하면 꿈은 왕들에게, 제국의 왕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단초였죠. 왜냐하면 전쟁을 할지 말지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 꿈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사들, 지혜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왕의 꿈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다면 이집트는 멸망했을 겁니다. 그만큼 왕의 꿈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저도 이 장면이 궁금했어요. 왕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왕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꿈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꿈인 거는 맞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조급해지는 거죠. 왕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공황장애처럼 자신의 평정심을 잃고 극도의 그 불안 가운데서 왕이 얘기한 거죠. 꿈을 알아맞혀라.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나도 죽었고 너희들도 다 죽은 몫입니다. 꿈을 알아맞혀라. 광분한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제장이었던 그 아리옥이 실제로 그 왕의 불안함이 같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죽이러 나갑니다. 맞닥뜨렸던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신중하고 지혜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마음을 알아줬던 거죠.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자 아리옥이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요, 다니엘이 했던 행동,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곱씹어 볼수록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가? 무엇에 기인한 이 담대함인가?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요,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거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왕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해주니까 그 근위대장한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공동번역 외에 다른 모든 번역은 어떻게 나왔어요? 다 왕에게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원문을 봤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왕에게 들어가서, 이게 맞아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이 비범함인가?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신비한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모두가 벌벌 떨고 있어요. 모두가 죽음 앞에서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한 때에 등장했던 한 인물,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을 가졌다 이런 거 빼고요.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의 그 수많은 시들이 사실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성경적 정수는 바로 이 다윗의 시편에 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이 자신감의 근원의 답이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상식을 뛰어넘어 비범함으로 나아가는 이 담대함이, 이 자신감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긴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도냐? 왜요? 우리나라는요, 기도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기도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한 여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피하고 싶은 시어머니.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피하고 싶은 시어머니 1위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 권사님 나왔어요. 권사님. 이게 어떻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다 권사님을 알고 있나. 그 중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게 조종과 통제예요.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보이시는데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임직받았는지 아나. 근데 제가 권사님을 얘기하지만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이건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더 심하면 더 심했죠. 이러한 기도는요,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왜요? 이거는 그냥 삶 따로 기도 따로 이원론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채 내 뜻에 맞춰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능력이 없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대원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탕이 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탕이 된 기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왕이 누구였을까요? 느부갓네살이었을까요? 그의 아들 벨사살이었을까요? 메대와 페르시아에 이어지는 왕 고레스와 다리우였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에게 진짜 왕이 누구였냐는 거죠. 그에게 보여지는 왕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는 왕이 누구냐는 거죠. 그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시다, 이것은 원어로 하이, 살아있다. 근데 이거 형용사형 하야라고 나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매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이 고백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떠한 일을 벌이시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니까요, 기도하죠.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여. 그 기도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그 기도는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영향력으로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드러나는 거죠. 음식을 거절한다는 건 목숨 내놓는 거 아닙니까? 왕이 명령한 음식인데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씩 절하는 거, 그 기도하는 거, 그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 바탕이 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거였죠.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사람은 믿는 구석이 따로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요, 상식을 뛰어넘어요. 분명히 무너져야 될 상황인데 분명히 다 마음에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니요, 일어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비범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에게 달려갑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의 문화에 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다가 인상적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남편분이 간암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것을 이식해 하셔야 돼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먼저 대상자고요. 그 아들이 만약에 맞지 않으면 그 수술대에 본인이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뭘 하셨어요? 제자훈련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죠. 집사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제가 민폐를 끼칠까 봐. 제가 간병도 해야 되고 아들이 안 되면 제가 그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지원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자훈련에 돼도 하나님 뜻이고요, 안 돼도 하나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중보기도 일부 팀장님이셨어요. 그분의 기도는 그냥 기도실에서 외쳐지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돌아와서 왕께 얘기하고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친구들과 회의했어요? 아니요, 회의가 아니라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가 뭐였죠? 다니엘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은밀한 것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어요? 다니엘 2장 4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바벨론의 대제국의 그 왕이 그 순간에 깨닫게 됐던 거였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진정한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저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니엘이 본 꿈입니다. 그 풀어낸 꿈이 무엇이었어요? 한 신상의 꿈 아닙니까? 머리는 순금이에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었어요. 이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날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 깨뜨려 버리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앞으로 되어질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바벨론. 머리 있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이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는 그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나중에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는 이 모든 제국 아닙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손대지 아니한 날아온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제국들은 무너져요. 이 땅에 보이는 제국들은 다 무너져 내려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연대기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니엘과 말라기를 통해서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꽝 하고 이 땅에 나타난 그 나라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원칙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지향점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번 주 저는 주차부에 올해 새로 세워진 신임 부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부장님의 사업장을 찾아가서 신방을 한 거였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는지,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는지 얘기 들었어요. 근데 참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운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가 첫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딸이 부탁해서, 그래서 딸의 말을 듣고선 우리 교회로 처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참 6개월 만에 자신이 보증 섰던 동생의 그 기업체가 도산되면서, 그러면서 파산돼서 고스란히 그 젊은 날의 승승장구에서 쌓아놨던 집 세 채를 고스란히 날렸다는 거예요. 당시 시가 15억에 상당한 그 돈을 다 날리시고서 수중에 남겨진 돈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부끄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데,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1,50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면서 장성한 내 딸과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이 하던 사업장의 그 동료가 이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사업장의 대표로 같이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름을 빼자. 대신에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그 생활비와 월급은 다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믿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 친구가 안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안 줍니다.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안 주냐? 계약서 있냐? 구두로 얘기하지 않았냐? 계약서 있으면 내놔봐라. 이분이 그 순간에 정말 자살을 떠올리게 됐다고. 이 대목에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상처를 입고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국 사업에서도 쫓겨나게 되셨고, 급기야 이 보증을 가족들이 다 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갈 데가 없어요. 이분이 맞이거든요, 장남. 또 부모님이 장남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그 단칸방에 부모님까지 오셔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첫째 딸이 대학에 합격했는데요, 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학비가 없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에서요, 양쪽에 있는 그 부인과 이분의 원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이 사단이 난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기독교, 종교만 안 바꿨어도 이 집안에 두 종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려온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 다 죽인다고. 근데 그때 목사님, 제가 신앙이 아니었으면은요, 함께 기도해 줬던 다락방 형제들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못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요, 2007년도에 온 가족이 다 그 나이가 안 됐던 막내 빼고요, 한날에 같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을 거면 제대로 믿자 해서 제자훈련 지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이 맞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성실하셔서 좀 다락방을 너무 열심히 나가서 좀 이제 좀 쉬고 싶었던 그 타이밍에 제자훈련을 지원했더니 거기에 항목에 다락방은 필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또 사역훈련. 그래서 이제는 좀 쉬자. 그 다음 스텝 아시겠죠? 순장님으로. 그래서 3년간의 순장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요. 그리고 이분이 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예금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죠. 저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이분이 새벽 예배에 꾸준히 나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이 부인 지사님도요, 중보기도부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제가 지사님에게, 지사님 마지막으로 지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여쭈니까요. 목사님, 아버님이 병상 세례를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목사님, 남겨진 우리 형제들 모두 예수님 믿는 거, 저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그 지사님이 지난 여름에 그 교회 여기 정문에 택시기사분들이 차를 우리 성도님들 내려주면요, 열심히 물과 목사님 CD를 나눠주시는. 근데 이분이 주차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연차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도 누구 안 시키고 본인이 이걸 다 챙기세요. 저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챙기시나. 그리고 뭐 새생명 주제면 가서 복음부스에 가서 전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시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사님이 6개월 만에 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만류했을 때 떠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켰다고요? 나의 권한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샘물 호스피스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샘물 호스피스 아세요? 그곳은 생을 한 달 남겨둔 분들만 허입되는 곳이에요. 임종을 앞둔 그런 분들이요. 저희 교구의 한 성도님, 이제 간 예수님 믿으신 1년이 채 남짓되지 않으신 그분을 뵈러 갔어요. 각 마른 얼굴에요, 옆에 전도사님이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시죠? 그 죽음을 앞둔, 피부는 다 타버린 것처럼 보이는. 전도사님 그거 저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을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40대 중반이거든요. 같이 기도해드리고선 이제 발걸음을 뛰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곳에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지사님이 우리 남편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찾아갔죠. 그래서 그분도 같이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이 두 번째 이 지사님이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게 뭐지?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두려워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됐는데, 이 두 번째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뭐지? 그리고 마음에 계속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분들에게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이 순간 낫는 것인가?
다시 회복되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안락하고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분들의 기도 제목일까? 아니지 않는가?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서지 않았는가?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실존 가운데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이분들의 고백에 오히려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왜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너무 두려운데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게 다 벌거벗겨진 것 같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초점으로 맞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깊어질수록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제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 나라에 우리는 신음하며 살아가죠. 그 삶이 얼마나 벅찹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뜻이 당신에게 있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심연을 떨리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릅니까? 주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을 주옵소서. 넘치는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시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